신명기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건너고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보이는 그거 이제 가데스 바네아죠. 그것까지 이제 왔습니다. 잘 아시는데 이제 부정적인 이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정탐꾼에 의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명령을 거역해서 무서운 이제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예요. 진노는 하나는 너희들이 이제 그 부정적인 견해에 다 동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 너희들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쭉 애굽에서 와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건너오면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건너지를 못하고 다시 뒤로 옵니다. 다시 와서 돌아가게 되지요. 요 일을 두 가지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가 두 가지입니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오랜 시간 또 한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도 아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의 자리에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주셨는데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40년을 또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줘서가 아니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그러한 경우에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진노를 발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거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시작해야 되나? 여전히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근본적인 이유인데 그것을 1장 31절과 32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갑니다. 1장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엇을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 이들이 고백이 뭡니까? 지금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는 자기의 힘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이 막 성장을 할 때에 우리들이 공통점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간증의 결과는 그겁니다.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와왔던 것은 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만큼 왔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할 것,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결실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를 미워합니까? 죄를 많이 짓는 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이거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마음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 너 아직 몰랄 거야.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자기네들 힘으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게. 어제는 이제 아침에 우리 교인이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얼마나 다리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제 어제 수술을 이제 2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오후에는 이제 어디 가야 될 길이 있어가지고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전에 같으면 이게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원망하고. 근데 또 이분이 온 가족이 미국을 가려고 다 휴가를 잡아놓고 지금 다 계획을 해놨네요. 근데 미국에도 이제 어머니가 사시니까. 그 온 가족이 가려고 몇 년 만이에요, 이게 몇 년 만. 몇 년 만이에요. 뭐 처음 있으니. 애들은 처음이고. 그러니 막, 얼마.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을 막 해결하려고 하고만 하고 그 사건에서 불편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라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거저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 거는 아닐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에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죠.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전히 버릴 수 없는 백성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에게는 막 간섭하잖아요. 남의 자식에게는 간섭 안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잘못되면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에게는 막 제가 뭐라고도 하고 때로 막
소리도 치고 안 된다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저 영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남의 교인들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내 새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새끼에게, 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부터, 지금 이제 당장 일어난 일을 하면서 뭐냐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디지? 세일산에서 이제 에서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우리가 약자와 다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짐승은 철저하게 강한 놈이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이건 짐승의 원리예요. 그러나 사람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짐승하고 달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 찾아가셨고 고아와 과부에게는 그들에게는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어주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가면서 이제는 그들이 약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은 에서 자손이에요. 너희의 동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동족을 해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싸워가지고요 600만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싸워서 600만이 죽었어요.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6.25 때.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600만이 죽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가장 치열한 6.25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동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피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적이 어떻게 우리 교인이 몇 교회입니까? 근데 이 피가 600만이 싸웠던 이 피가요 이러한 흔적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인이 교회에서 막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면에서는 장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 좋아하지 말아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다른 얘기로 말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다. 손해를 끼치지 마라. 성경에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거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빼앗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은 망하게 되죠. 반대 사건이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제 사는 사건입니다. 600세겔 주고 삽니다. 600세겔 주고 사거든요. 그런데 오르난이 이 타작마당을 그냥 주겠습니다.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지 않고 600세겔 오히려
시가보다도 비싼 값을 주고 줘요. 사게 됩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한 값을 주고 사는 그런 모습. 우리가 너무 공짜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공짜로 축복을 받을.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눈물이 없고 땀이 없고 주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안 됩니다. 구원은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삶에 있어서도. 여름이 이제 다 지났잖아요. 밑에 이제 여름에 제 이 카페에서 얼마나 여름에 아이스 커피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하나 딱 넣어놓고 텀블러를 이제 큰 거 집에서 가져. 거기다 투샷은 2,000원이에요. 또 광고해야겠네. 원샷은 1,000원, 투샷은 2,000원인데 투샷 탁 누르면요 진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액기스만 거기다 얼음 집어넣고 그럼 그걸 3번 그 텀블러에는 3번 되면 한 5번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럼 5번이면 얼마예요? 투샷 5번이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그런데 그거를 막 넣어가지고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라고는 하진 않죠. 뭐라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정신으로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는 아니고 여름에 지나면서 한 명 있었던 얘기 한 명, 딱 한 명.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니들 광야 생활하는 거 안다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말고 공짜로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은 너희들이 정당하게 싸워서 해야 될 거는 싸워서 거두라.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4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땀 흘려서 취하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 기도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땀 흘린 만큼 수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쓴 것만큼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어떤 늦게 주무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늦게 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눈을 비비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늦게 왔어요. 이제 인천공항에 갔다가 인천에 있는 친구가 교회에서 어렵다고 막 그래서 같이 상의하고 또 얘기하다가 어제 1시 넘어서 왔어요. 저도 어제 1시, 새벽 1시 넘어서 와가지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싸워서 기도로 영적으로 싸워서 다 보기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